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 그 묵상이 아마 요한복음 본문일 텐데 이 부분 아마 벌써 읽고 지나가셨을 걸로 아는데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 이들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쳐 그렇게 말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다.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이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인용된 게 두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고요. 지금 요 40절 부분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 인용입니다. 오늘 그 두 인용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인용이 됐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실 여러 경우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표적을 행하시고 하실 때부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뭔가를 좀 미루시고 아직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시는 동안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요 12장 36절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오늘 본문 구절이 끝나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의 본문이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틀려요. 그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의 분위기가.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13장부터는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 계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실 이유도 없을 뿐더러 13장부터는 이제 제자들하고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고 나누는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쭉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장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에 하셨던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지는 부분인 거고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이루기 전까지 제자들하고의 그런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떠나 몸을 숨기셨다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은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에는 돼 있는데 원래 영어 번역본도 어떤 거는 그렇게 돼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밑에 제가 밑줄로 꺼놨는데 수동적인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제 수동적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길래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다른 번역본에는 그렇게 안 된 번역본도 있어요. 한국 번역본 같이. 하지만 그 의미가 이제 몸을 숨기셨는데 예수님 본인이 스스로 숨기셨다라기보다는 숨겨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왜 숨겨지셨지? 하고 그 다음 본문들을 이제 보면 조금씩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37절부터 이제 42절이나 43절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표적을 요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를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 명절 때마다 그 성전에 올라왔을 때.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42절, 43절에도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믿음의 깊이를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당에서 쫓아낼까 두려워서 믿는다는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길가에 심기운 이런 그 씨앗처럼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는 금세 바뀔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실체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얄팍한 믿음일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또 인용된 이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도 인용이 되냐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셨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믿으려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믿으려 한 게 아니고 믿지 못하게 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제 53장하고 6장이 인용이 됐는데 5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그 말은 아무도 전한 것을 믿지 않았고 그 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이한 말을 이제 이렇게 의문형으로 물어보는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렇게 당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무심한 듯이 그냥 바라보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쭉 5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요 53장 1절을 인용을 하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 6장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한 부분은 이제 6장 10절만 인용을 했지만 저희가 그 전체적인 문맥을 좀 이해를 하려면 11절과 12절까지도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인용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로 오셨는데 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더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알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이사야의 본문이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숨기셨고 예수님이 전한 그 말씀이나 그 기적들을 통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믿지 않은 이유가 봤더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을까? 언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하셨을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 지금 6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호자를 보고 내가 죽을까봐 화로다라고 얘기할 때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다음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하고 나서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어떻게 전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것이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가 궁금한 거예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도대체 언제까지 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닫혀지게 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11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이다라고 언제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가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완전히 유다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회복의 또 예언의 말씀을 또 전해주죠. 이 12절 밑부분에 가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구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구도는 심판의 메시지가 오고 심판의 메시지가 오고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못 받는 그런 상태가 오지만 심판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거룩한 시인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순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동일한 패턴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지금은 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이다. 12장 31절이에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31절에서 던져주세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보면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본 주님의 영광은 뭘까요? 600년 전에 약 6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이 이사야 6장하고 또 이사야 53장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하면서 이사야가 본 거는요. 이사야 53장을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이사야는 본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사야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뭐냐면 영광의 순간인 거예요. 영광의 순간이라는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인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의 순간이신 거죠. 그 광경을, 그 상황을, 그 모습을 이사야는 보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고 심판을 하시지만 회복을 주신 것처럼 곧 십자가를 통한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거룩한 시 남겨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부활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이런 패턴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숨기셨고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좀 가리우고 깨닫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창세기에도 보면 좀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 부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고 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추방하였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에다가 그 동쪽에 그룹 천사들을 배치해서 그런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을 생명나무를 지키게 해주셨다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심판과 회복의 그런 구도를 보면서 예수님을 숨기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어느 순간까지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들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때가 됐을 때 회복의 순간을 보여주시면서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추방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생명나무, 생명을 얻게 되면 죄악된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같이 불행이 될 수 없는 거죠. 죄가 해결이 안 돼 있는데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신 거죠. 언제까지? 모든 게 황폐하게 돼서 심판이 되고 모든 게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 안에서 끝이 난 다음에 회복의 순간이 올 때까지는 이것을 보호하고 있으셔야 됐던 순간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전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 심판의 순간까지 십자가의 순간이 오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픈이 되고 알려지고 진리가 깨닫게 돼서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이 담겨 있는 본문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니고 물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사야가 본 그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우리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단순한 그냥 오셔서 죽은 죽음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오셨던 그 죽음이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죽음이시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깨닫고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그리고 말씀을 보고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